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8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굴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80편에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새벽이 아름다운 이유는 완전한 어둠 가운데서도 약간의 빛이 도드라지면서 완전한 밝음도 아니면서 빛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빛을 소망하는 기도를 오늘 시편 80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희망의 기도가 1절과 3절과 또 계속해서 7절, 19절에 반복이 되는데 희망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광채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나누어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다시금 합쳐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나라들이 주변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지명과 사람 이름은 온전한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바로 요셉,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라는 하나가 되지 못했지만 하나의 빛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주의 능력이며 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나오는 기도문은 시작에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희망의 기도, 축복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마치 민수기에 나오는 축복문 같습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시인은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돌이키고 주께 나가야 되며 몸을 돌이켜 주 앞에 서야 했습니다.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 달라는 말은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여기서 눈물의 양식이 나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도 말아라. 인생의 참못을 모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 젖은 빵을 아주 많이 먹어본 백성입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조롱과 비판 그리고 수없는 고립 속에서도 그들은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나갈 때든지 나가지 못하고 나라가 패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에도 그것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이유를 자신들에게 찾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강한지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광채를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빛은 곧 힘입니다. 빛은 곧 능력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이야말로 우리에게 얼굴에 비춰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 빛만이 그들에게 구원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의 역사를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겨진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들은 날마다 번영하였습니다. 뿌리가 깊어지고 가지가 뻗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았습니다. 그리고 강까지 넝쿨이 흘러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번영케도 하시고 또 마르게도 하셨습니다. 오직 주권자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르게 하신 주님의 역사가 12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13절의 말씀,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그 담을 허시고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고통의 역사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담을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변 국가들은 숲속의 멧돼지라고 일컬으면서 그들을 탐욕하고 침략하였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이 그 나라를 짓밟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회복의 기도 14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참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회복을 명하시고 주님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다시 돌아봐 주시고 돌아와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구한 역사를 우리가 아는데 주님께서 생명을 옮겨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늘에서 굽여 살펴주시며 포도나무를 위하여서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빛의 광채를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기서 그리하시면 주에게 우리가 물러가지 않겠다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말해야 하는 것인데 주님이 잘해주시면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가 물러가지 않겠다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계약관계 그 이상으로 가족과 같은 혈연 관계에서만 나눌 수 있는 아주 애틋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한테 절대 물러가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께 절대 물러가지 않을 테니 우리를 소생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테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8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두 가지의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라나는 것은 생명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아멘. 포도나무가 자라서 백향목 같이 되었고 그 가지가 그리고 뿌리가 바다까지 강까지 넝쿨이 뻗어 나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또한 신앙과 믿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나게 됩니다. 교회는 생명이고 가정도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믿음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덧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게 되고 그리고 그 가지들이 바다 끝까지 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게 될 때 우리에게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에 여러분 자라나는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머물러 있는 생각이 아니라 자라남의 기적을 오늘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자라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주여 빛을 비추소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시골길에 듬성듬성 있는 가로 등불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길까지 집까지 온전하게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빛이 이어지면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삶도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를 소생시키는 빛이 되고 호흡할 수 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의 빛을, 구원이 없는 곳에 구원의 빛을, 주님, 건강이 없는 곳에 건강의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구원이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미쳐지는 곳에 자라남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뼈가 자라고 근육이 붙듯이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도 자라나며 주님의 비전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광채의 빛을 온전히 맞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하나님의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금식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